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Curses from Mount Ebal, 에발산에서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And Moses and the Levitical priests said to all Israel. 자,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Be silent, Israel, and listen. 잠잠히 있어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들어라. You have now become the people of Yahweh your God. 자,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나오죠. Obey Yahweh your God and follow his commands and decrees that I give you today.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율례, 선포죠. 디크리는 선포.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 그분의 말씀을 다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That same day, Moses also gave this charge to the people. 그 같은 날에 모세가 또한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When you cross the Jordan River,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the tribes of Simeon, Levi, Judah, Issachar, Joseph, and Benjamin must stand on Mount Gerizim to proclaim a blessing over the people.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가, 요셉, and 베냐민 지파는 게리즘이라는 산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라. And the tribes of Reuben, Gad, Asher, Zebulun, Dan, and Naphtali must stand on Mount Ebal to proclaim a curse. 그리고 나머지 루벤, 갓, 아센,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들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라. 네. 자, 이 처음 이런 구절을 읽는 분들은 약간 조금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이 되실 건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도 보입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낮은 산도 아니고 두 개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반이 한쪽 산에 올라가서 막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한쪽 산에서는 또 나머지 지파가 올라가서 또 이제 막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다음 구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And the Levites shall declare to all the men of Israel in a loud voice. 레위인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지라. Cursed be the man who makes a carved or cast metal image, an abomination to Yahweh, a thing made by the hands of a craftsman, and sets it up in secret. 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 어떤 사람이에요?
curved, 조각한, 혹은 cast metal image, 던져서 주조해서 만든 그 금속으로 된 이미지 형상이라든지 이것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이러한 형상은 abomination to 여호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 역겨운 것인데 그것은 그 craftsman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 자가 저주를 받을지라. And all the people shall answer and say, Amen.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이라 할지라. 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무조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네, 하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복 있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저주가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행함으로써 지금 모세가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들어가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만이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all the people shall answer and say Amen. 네, 이렇게 해서 그들 모두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서 이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아멘 하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16절입니다. Cursed is he who dishonors his father or mother. 아버지나 어머니를 dishonor, 존중하지 않는 자는 또 저주를 받을지라.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 아멘 할지라. 일전에 그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는데요. 어쩐 그 당시에 그 발람은 저주를 내릴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저주 받았습니까? 바로 음행을 행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그 저와 같이 그 민수기인가요? 민수기를 통과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떠나면서 살짝 조언을 했죠.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이쁜 여자들 몇 명 춤추게 하라.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지를 것이고 우상숭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했겠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보겠습니다. Cursed be he that removeth his neighbor's landmark. 이웃의 그런 경계 선을 지우는 제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 강도짓 하는 거죠. 그 각 사람이 받은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업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 빼앗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죠.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18절입니다. The one who leads a blind person astray on the road is cursed. 장님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And all the people will say Amen. 그 장애인이죠. 앞을 못 본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돌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19절입니다. Cursed is he who wrests the justice due the foreigner, fatherless and widow. 이방인과 고아들과 과부가 받아야 되는 그 정의를 마땅히 그들에게 끼쳐야 하는 그 의를 wrest, 비틀어 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20절입니다. Whoever has sexual intercourse with his father's wife will be cursed. 아버지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라. He has disgraced his father. 그는 그의 아버지를 능욕했기 때문이다. Then all the people will say Amen.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명확하게 큰 소리로 전달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Cursed is he that lies with any manner of beast. 그 어떤 종류의 그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맺는 자는 또 저주를 받을지라.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령되이 행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모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아는데 잘못을 저지른 그것이 좀 덜 억울할 것 같고요. 또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참 두려운 일이고 몰라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22절부터 23절입니다. Cursed be he that lieth with his sister, the daughter of his father, or the daughter of his mother. 이렇게 가까운 근친간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여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누나라든지 아니면 아비의 딸이라든지 어미의 딸이라든지.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Cursed be he that lies with his mother-in-law. 또한 그 장모죠. 장모와 또 성관계를 맺는 것, 또 저주를 받는 거죠.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24절입니다. Cursed be he that smiteth his neighbor secretly. 그의 이웃을 몰래 쳐서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And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25절 Cursed is he who takes a bribe to kill an innocent person.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그 청부살인업자죠. 26절인데 Cursed is he who does not establish the words of this law to do them, and all the people have said Amen. 이 법의 말씀을 확립하지 않는 자, 세우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To do them, 그것들을 행함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세우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And all the people have said Amen.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는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이라도 천천히 제대로 읽게 되면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질 것입니다. 율법에서 1획이라도 빼고 혹은 1획이라도 더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위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